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언제 시작되어졌는지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서 구분이 잘 가시나요? 보통 이제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2차 전도 여행 요 사이에는 예루살렘에 가서 보고도 하고 또 관련된 회의도 하고 그러는 과정이 있는데, 2차 전도 여행에서 이제 3차 전도 여행으로 넘어가는 장면은 우리가 이미 봤는데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또 잘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3차 전도의 시작이 언제냐면 18장 23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 에베소로 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얼마 있다가 그 안디옥으로 갑니다. 그리고 23절에 얼마 있다가 그 안디옥에 얼마 있다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고,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의 시작이 안디옥에서 이제 선교 아마도 보고를 했겠죠. 그런 보고를 하고 나서 바로 이제 또 아시아 지역으로 선교 여행을 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원래 바울이 가려고 했던 이제 도시들이 아시아에 있는 도시들에 이제 가려고 했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막으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그런 가운데 이제 3차 전도기 시작이 되면서 아시아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을 굳게 하려고, 그 제자들을 굳게 하기 위해서 그 아시아로 다시금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3차 전도행이 시작되어진 겁니다. 그 3차 전도행의 그 시작하는 당시 무렵에 이제 23절에서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19장 1절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상으로는, 그래서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중에, 그러니까 우리 이제 28절에 보면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고 나서 정확한 복음에 대한 도를, 하나님의 도를 가르침을 받고 또 그 속에서 있다가 아가야로 가기를 원했죠. 그래서 아가야로 간 상황에서 아가야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힘있게 전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 고린도 교회 아가야 지방의 성도들에게 유익을 줌과 동시에 유대인들을 어떻게 했냐면 그 유대인들의 말을 이겼다라고 하고 있는 요 상황 중에 이제 바울이 에베소로 이제 그 윗지방을 돌아서 이제 에베소 지방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23절부터 18장 23절에서 19장 1절로 들어가는 그 사이에 아볼로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통해서 그 아볼로가 복음의 이제 정확한 내용을 배우게 되어지는 그 과정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이 그래서 이제 18장 23절부터 시작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되어져서 그 내용이 이어지고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바울이 에베소로 들어갔을 때에 앞에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들어가고 제자들을 굳게 하면서 이제 에베소 지역으로 들어갔는데, 여기에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성경에서 그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라는 단어가 총 28번 정도가 나옵니다. 제자들이란 단어가 28번 정도 나오는데, 우리가 앞서 한 번은 이제 그 중에 2번이 이제 다른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한 번은 우리가 그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이 이제 성에서 광주리에 매달려 내려가는 그 장면 할 때 제자들이 내렸다고 하는데, 그 제자들이 누구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바울의 제자들이라고 보통 이제 지칭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제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인데, 이 어떤 제자들인데, 이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냐면 바로 침례 요한의 제자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26번의 모든 이제 제자들이란 단어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제자들의 단어는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이제 그런 제자들로,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의미로서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라는 의미가 대부분 다 그리스도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이들, 초대교회 성도들을 지칭했던 거에 반해서 특별히 제자들이라는 용어를 따로 쓰고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침례 요한의
그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우리가 아볼로를 통해서 아볼로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아볼로가 좀 이상한 거를 캐치하고 물었죠. 너가 이제 예수에 관한 것을 어떻게 듣고 복음을 전하냐라고 하니까 이제 요한의 침례를만 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 지방의 지역에서 도시에서 있으면서 거기에서 수학을 하고 어떻게 보면 당대에 이제 촉망받는 젊은 학자인 거죠. 그런 학자가 이제 거기서 침례 요한에 관련된 가르침과 내용을 듣고 침례 요한의 그 가르침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를 알게 되고 그 예수를 전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다만 이 사람이 성경에 아주 능통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돼서 이렇게 전하는 와중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래서 아볼로를 불러다 놓고 정확한 도를 가르치죠. 정확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데, 그러니까 복음을 가르쳤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친 겁니다. 또 그 과정에 이제 나오지 않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봤지만 나오지 않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 뭐냐면 성령의 임하시는 장면이 이제 또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이 당시 헬라 지역에 그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침례 요한이 이제 헤롯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되면서 그 제자들이 어떻게 되면 뿔뿔이 흩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핍박을 받을 때 그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이 스데반의 그 순교 후에 다 흩어졌던 것처럼 아마 이들도 그때 당시에 흩어졌을 것이고, 또 그러면 여러 도시에 이게 퍼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을 받는, 또 그들을 또 그 침례 요한을 지지하는 제자들을 통해서 그런 가르침들이 이어졌을 때 문제는 뭐냐면 에베소에 들어왔을 때 그 바로 바울이 그들을 만났다라는 것은 당시에 그럼 교회 안에, 그 초대 교회 안에 복음을 전해주고 하는 교회 안에 이런 요한의 침례만 아는 제자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다만 아볼로 때 우리가 그것을 좀 더 집중해서 봤지만 그것이 보편적으로 그런 제자들이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구별하는, 그 침례 요한의 제자들과 이제 성도들, 그리스도인들과 구별하는 한 접점이 뭐냐면 성령인 겁니다. 성령의 역사. 그러면 그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 부분이지만, 그 성령의 역사는 결국 무엇이냐면, 침례 요한은 그 근본 정체성이 어떤 사람이냐면 뒤에 오실 일을 예비하는 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자로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죠. 그래서 침례 요한이 외치는, 가르치는 그 외침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또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침례를 받은 다음에 광야의 시험이 끝나고 나서 가서 외치는 그 외침이 어떤 외침이었는지 여러분들 아시나요? 똑같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외침이었어요. 그러니까 둘의 가르침이 어떻게 똑같아 보일 수 있지만 다른 것이 있다면, 침례 요한은 여기에서 그 침례 요한의 침례의 의미를 누가는 이제 분명히 하고 있는데 뭐냐면 회개라고 얘기해요. 회개의 침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면서 회개를 외쳤던 것은 당시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정체성은 뭐냐면 자기들은 구원받은 선민이다라는 사상이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요한은 무엇을 외치냐면 너희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외친 거예요. 물론 그 중에 그 죄인이라는 것을 듣고 와서 요한에게 와서 침례를 받았던 이들 중에 그것을, 그 의미를 더욱더 깊이 깨달았던 사람들도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 어떻게 본다면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지,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 라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회개는 뭐냐면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거기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냐면 내가 죄인이기에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을 반대했다라는 사실이 그 안에 내포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하실 유일한 분이, 그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요한은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한 게 뭐냐면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줄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고, 또 그 가르침 속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주자면 나는 그분의 신발끈조차도 묶을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침례의 요한의 침례만 알았다라는 것, 그 회개의 침례만 알았다라는 것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느냐 몰랐느냐를 떠나서 무엇이었냐면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가르침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 귀결되어져 있었고 또 그것으로 연결되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고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도 알았을 거예요. 부활했다는 사실도 아마 소문으로 들었을지도 모르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오순절날 정말 특별한 경험을 했고 지금 그 예수를 믿는 복음이 퍼져나가고 있다는 사실도 알았을지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침례 요한의 침례밖에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사실 속에서 침례 요한의 침례 안에서 매몰되어져 있는 모습들을, 또 그것만을 추구하는 모습들 속에서 바울이 이제 그들에게 묻는 거죠.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4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좀 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19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침례를 베풀매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요한은 예수를 증언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지난주에도 함께 나누었던 것, 우리가 믿는 믿음은 누구를 믿는 것이냐고 제가 함께 나누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작동이 되어져야 되는 거지, 다른 것에 우리의 믿음이 작동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왜곡되어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침례 요한을 믿었던 사람들의 모습, 그 제자들의 모습과 같은 믿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실제로 굉장히 보편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실제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몰라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믿음의 방향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뭔가 핀트가 어긋난 믿음의 고백들이 항상 있어요. 그런 모습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게 가장 잘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간증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간증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교회는 간증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물으니까 좀 이럴 수 있지만 간증 중요합니다. 중요한지 않은 게 아니라 중요해요. 이 간증이, 쉽게 말하면, 근데 이 간증이 중요한데 이 간증이 우리는 무엇으로 격가지를 뻗어나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지금의 어떤 현상의 격가지가 더 커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우려가 우리 안에 무엇을 만드냐면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것으로 그 복이 세상의 현세에 누리게 될 복과 연관이 되어지는 복으로 해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대전에서 학교를 다닐 때 신학생인데 이제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려고 이제 시내에 이렇게 나가면 그 지역에 있는 교회
권사님들 어른들이 와서 전도를 하세요. 그럼 전도하면 이제 젊은 청년이잖아요. 남자 청년들. 남자 청년들에게 뭐라고 전도를 하는지 아세요? 그거예요. 교회에 예쁜 자매들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는 이제 그분이 할 수 있는 그 전도의 방법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최대의 방법을 아마 동원하신 걸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일까요? 아니면은 교회 가면 자매가 많구나라는 게 보일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에 한 예화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의 믿음이 어디에로 반응하느냐라는 사실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얘기를 듣고 실제로 남자 청년들이 교회 가는 경우가 예전에는 종종 있었어요. 실제로 교회 가서 교회 가는 목적이 뭐냐면 자매들이 만나기 위해서 가는 남자 청년들이 실제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청년의 이야기를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지만 직장을 다니고 영업을 다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좀 더 심각한 문제예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분란들이 나타날 때 거기에 항상 뭐가 끼냐면 금전적인 문제가 껴요. 자기들끼리의 금전적인 문제나,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냐면 저도 실제로 그런 경우도 이제 들었어요. 뭐냐면 교회를 영업장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사냥하는 동물들이 자기 영역 표시를 해놓은 것처럼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시기와 질투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다른 영업자가 올 때에, 근데 그를 조금 더 잘해주는 것 같을 때에 그런 시기와 질투가 그 안에서 반응하게 되어져요. 물론 그게 사람이 모인 곳이니까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거기 안에서 우리가 분명한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실은 분명히 되짚어야 되는 거예요. 아볼로에게 정확한 복음을 가르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 안에 모든 목회자들과 교회 안의 모든 리더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나는 정말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가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나는 정확하게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들을만한가, 배울만한 자리에 내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옮길 때 나는 정말로 성경 말씀을 배우고 싶어요, 제대로 훈련받고 싶어요 라고 해서 교회를 옮겨서 오면, 그래서 정말로 성경을 하나하나 풀어서 가르치거나 제대로 된 어떤 훈련들을 시작하면 대부분 다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고 부담을 갖는 경우가 또 많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게 되어지면 그 안에서, 그러니까 스데반이 성령과 지혜에 충만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할 때 많은 유대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대적하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고, 그 재판 앞에서 마지막 최후 변론으로 설교한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어요? 마음에 찔려가지고 결국 어떻게 했냐면 스데반을 죽였어요. 사도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반대로 그 설교를 했던 그 복음을 들었던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를 너희가 죽였어 라고 전했을 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도 찔림을 받았어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물었단 말이에요.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고, 그들은 그것을 회개하고 그 복음을 듣고 영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그 앞에 우리는 뭐에 반응하냐면 죄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재밌는 거죠. 침례, 요한의 침례는 회개의 침례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죄를 그 침례 요한의 가르침을 받으면 죄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모르게 되어져요? 알게 되어져요. 그러면 이거예요. 죄를 아는 것과 그 죄의 본질 속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역사가 무엇이냐면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게 되었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항상 어떤 일이 있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분명하게 전파되어지고 증거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바로 그 믿음이 그 안에서 온전하여지고 그 안에서 반응할 수 있도록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 안에 함께 증명이 되어지는데, 다만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함께 방언이라는 현상과 예언이라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서, 그러니까 소위 말한다면 아볼로의 기사를 보고 성령의 역사에 충만하다라고 설교하시는 분 들었어요? 그죠? 많이 못 들었을 거예요. 하시는 분도 있지만 많이 못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이런 어떤 현상이 나타난 걸 가지고 성령의 역사라고 근거하고, 이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되면 이렇게 현상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볼 때가 참 많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성경이 잘못된 건가요? 성경이 잘못된 걸까요? 아니에요.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피상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현상 속에서 방언과 예언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의 한 징표로서 성령이 이렇게 역사했어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방언과 예언, 그러니까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 예언의 내용이 기록된 적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역사에서 이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이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3년이라는 시간이 있는 동안 고린도 교회,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 전서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가 단순히 어떤 형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더 중요한 본질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지고, 그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훈련받고 성경을 보고 연구할 수 있도록,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그 역사가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럼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고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는 거예요.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정말 믿나 안 믿나라는 고민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갈망할 수 있게 되어지는 역사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역사인 거예요. 그 모습은 결국 그러면 성령이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자녀가 된다라는 그 권세 아래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우리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그 실예를 볼 수 있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출애굽이에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모세에게 야 너 저기 애굽에 들어가서 내 백성 구해내 라고 할 때 모세가 한 번에 들어갈게요 라고 해서 의욕적으로 들어가지 않았죠. 나 안 갈래요 가면 죽어요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죠. 야 너 안 가면 내가 너 가만 안 둬? 하니까 위협을 느껴서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 중간에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요. 내가 가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갈 거예요. 그럼 가는데 그들이 내가 누가 보내서 왔냐고 물으면 나 뭐라고 대답해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의미는 그냥 나는 나야 라는 의미예요. 스스로 있다, 태초부터 존재했다,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나는 나일 뿐이야. 근데 내가 누군지 아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야. 달리 얘기하면 나는 난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바로 나야. 이삭의 하나님이 바로 나야.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나야. 너희 조상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야. 그들과 약속했던 하나님이 바로 나야. 그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라고 해.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때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겠다. 그러니까 내 백성을 내 백성의 나라로, 내 백성의 땅으로, 내 땅으로 이끌어 내겠다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그 사건을, 그 약속을 성취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모세가 갔을 때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이 드러나고, 그리고 결국 나오죠. 애굽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나와서 광야를 지나고 홍해를 건너고 또 다시 광야 가운데 들어갔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기서 참 의견이 분분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태를 보면 분명한 거는 처음에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함께 나왔을 거예요. 근데 실상 그들이 가는 와중에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알았냐 몰랐냐를 보다 무엇이 더 문제였냐면, 가나안 땅은 멀고 지금 배고픈 거는 지금 현재인 거예요. 목마른 건 지금 현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마를 때, 배고플 때, 홍해에 막혔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다시 돌아갈래 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바로 지척에 두고 그 땅을 정탐할 때 그들이, 그 정탐꾼들이 야, 그들은 거인이야, 우린 그 앞에 메뚜기밖에 되지 않아 라고 할 때 그들이 뭐라고 했나? 다시 돌아갈래였어요. 나 다시 돌아갈래요. 내가 하나님이 믿고, 근데 그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알았느냐 몰랐느냐에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믿었냐면 모세의 하나님이지 자기들의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또 좋을 때 배고플 때 만나가 주어지면 그때는 나의 하나님일 수 있고, 목마를 때 반석에서 물이 나면 그때는 나의 하나님일 수 있지만 힘들 땐 나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실 때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거예요. 백성인데 그 백성이 광야에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고 메추라기를 주셨고 물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증거가 그들에게 분명히 있어요, 없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한다라는 사실이 거기에 분명히 증거되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보지 않았던 거예요. 만나를 먹는데 처음에는 맛있었지만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만나를 먹고 하루 지나 이틀 지나 한 달, 두 달, 1년, 2년을 만나만 먹으면 그 만나가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만나 먹기 싫어라고 해서 그래서 만나 먹기 싫어서 다시 돌아갈래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분명히 약속한 게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간다라는 사실이었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곳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증거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고 그 증거 속에 그들은 그것을 계속 누렸어요. 그러니까 광야의 모든 시간 내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다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가는 과정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증거하시고 말씀하시고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은 뭐예요? 가장 하나님을 대적한 말이 뭐냐면 나 다시 돌아갈래였던 거예요. 그리고 더 큰 죄는 뭔지 아세요? 야, 소를 만들어 놓고 이게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한 거예요. 지금 우리의 행태가 그와 같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과정은 광야의 과정이에요. 그 광야의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은 여기가 너의 집이 아니라 약속한 그 땅이 너희의 집이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뭘 원하냐면 약속한 그곳에 그거는 그거고 지금은 이 광야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사실이 더 크게 다가온다면 그 순간 그것이 우리의 송아지가 금송아지가 되어지는 거죠.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면서 보여주신 거예요.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사단이 와서 시험 받을 때 뭘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봐.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뛰어내려봐. 너 나한테 절해. 그럼 내가 이 천하 만국을 다 너에게 줄게. 광야에서 그 광야의 시험 속에서 예수님이 그것을 뭘로 이기시냐면 말씀으로 이기는데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냐면 신명기예요. 신명기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처음에 떡덩이의 문제는 8장 3절 말씀이에요. 같이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만나를 주신 목적은 뭐냐면 너희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삶에 소위 말한다면 동력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동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근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가르치냐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겔라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줬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확한 하나님의 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예수의 도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 이 땅에서 무엇만을 쫓게 되어지냐면 소위 말한다면 기복신앙을 쫓을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의 복이 현세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 높은 성 꼭대기에 올라가서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가봐 라고 했을 때 신명기 6장 16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신명기 6장 1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하신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마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하나님을 시험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당신 하나님이면 하나님 좀 증거를 내보세요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되게 유치하지만 우리 그런 유치한 거 많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라기의 11조의 기도를 11조에 관련돼서 우리는 항상 그런 식으로 해요. 실제로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 구절이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인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알리겠다라고 하시는데 실제로 그것은 너가 날 부르짖으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의 방점이 아니라 그 앞에 있어요. 그 앞에 또 찾아볼까요? 여기 신명기 6장 표시해 두시고요. 또 이제 찾아올 거니까 예레미야 33장 2절 볼게요. 2절 제가 읽어드릴까요? 같이 읽을까요? 같이 우리 찾았으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 하는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누구이냐? 그분이 이런 분이야. 근데 그분이 너가 내게 부르짖어. 그럼 내가 내게 응답할 거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부르짖음은 뭐냐면 공허한 메아리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본질은 너가 나를 좀 알기를 원해 라는 거예요. 너가 나를 알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빈 껍데기밖에 되지 않고요, 오히려 세상의 조롱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 받을 때 천하만국을 사단이 보여주면서 높은 산에서 야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거 다 너한테 줄게. 그럼 여기에 이것은 그 한 책의 저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건 지름길을 알려주는 거라고. 지름길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지름길. 저 집을 갈 때 한 4km를 돌아가는 길이 있고요. 여기 교회에서 걸어갈 때 한 4km를 넘게 가는 길이 있고요. 한 3.3km, 5km로 가는 길이 있어요. 어느 길이 좋은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평소 살아갈 때는 빠른 길이 좋은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 세상의 방법으로서의 그 지름길로서 우리에게 그 속성되어진 어떤 방법들을 알려준다라고 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속성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신명기 6장 13절에 보면, 신명기 6장 13절에 보면 그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다. 그 다음에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는 거거든요. 오직 여호와만을 섬겨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한 문장이 바로 그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은 여호와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 그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자녀로 살아간다면 자녀는 부모를 아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자녀로 살 수 있지, 자녀가 부모를 알지 못하면 고아로 살아가는 거예요. 버림받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아니에요. 우린 버림받은 자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저희 아이를 좀 비교한다면 학교 갔다가 집에 오는 길에 우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학교 갔다 집에 가는 길에 있는 거예요. 집에 가는 길도 그 아이가 성장하는 길이잖아요. 학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그 아이가 성장하는 길이라고요. 학교 가는 길도 그 아이가 성장하는 길이라고. 학교에서만이 아니고 집에서가 아니라 그 길에서도 자라고 있는 거잖아요. 길에 가다가 포켓몬박이 먹고 싶은데 없어. 그럼 그것 때문에 서운해하고 울고, 요즘에 이제 어른들은 잘 모르지만 아이들은 난리가 났어. 거기 안에 스티커가 하나 있는데 그 스티커를 하나에 10,000원에 팔아요. 아이들 때문에 어른들도 그거 사려고 중고장터에 가면 그걸 뭐 몇 장에 얼마예요 뭐 이렇게 팔아요. 근데 아이가 거기에서 자기가 목적하는 바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그 실패가, 그 낙담이 그 아이를 자라게 하잖아요. 지금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던 그 길도 그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하시는 말씀,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거기서 꼭 함께 등장하는 문장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거잖아요. 모든 응답은 그걸로 귀결돼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의 귀결이에요.
그 모양이 조금씩 다를 뿐이지 결국엔 그거. 그래서 신명기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쉐마라고 하는 쉐마 이스라엘 하는 그 6장 4절부터 5절 말씀이에요. 함께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오늘 사랑.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이하가 뭐냐면 그게 9절까지가 복이에요. 복이란 말이에요. 이게 복인가 하겠지만 이게 성도 하나님의 백성의 복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에 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호와가 누구인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가르치고 보고 외우고 새기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한다면 그 하나님의 영이 그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고린도후서에서 우리가 오늘 이제 나눌 말씀이기도 하지만 고린도후서 3장에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육신의 마음에 새긴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육신의 마음. 재미있죠? 영에 새기는 게 아니라 우리 육신의 마음에 새긴다고요. 그건 무슨 의미냐면 우리의 영의 육의 모든 것들이 이미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는 사실을 확증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이 어떠하든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하든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존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 자신의 작은 부분도 비하할 필요가 없어요. 영이든 육이든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다 손에 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에 붙잡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안에서 결국 무엇을 만드는 거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타락은 거기에서부터 있습니다. 성도의 타락은 거기에서부터 있습니다. 광야에서 내가 다 모든 걸 누리고 싶어질 때 그곳에 타락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대적하는 행동들과 모습들이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에 우리의 모습 속에 분명히 있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볼 필요가 있고 내 안에 거하신 성령께 늘 그 안에서 구하면서 내가 나를 되돌아보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은 그 복음으로서의 빛과 향기가 드러나게 되어질 겁니다. 그 사실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길 원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길 원하며 그 부활을 알길 원합니다. 복음을 알고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